평안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6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우리는 믿음의 실천에 대한 5번째 주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까? 또 우리가 왜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틀림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분의 성품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약속은 참 철떡같이 하지만은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속 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평생 동안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성품은 정말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1세기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고 그 당시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었는데 이 핍박 때 이분을 잡아다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니까 감히 당국에서 이 사람을 그냥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순교하게는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만 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라.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놔주겠다. 이미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폴리갑 사도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이어지는 사도 폴리갑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하거나 나를 속이시거나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랬다라 저랬다 하는 그렇게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돌면은 돌 때마다 그림자가 바뀌죠.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또 결코 취소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코 취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또 변하지 않는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후반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여러 번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간의 부족했던 모든 사랑들이 다 극복되고 다 채워지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남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또한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항상 피해의식에 빠지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며 그러다가 이제 범죄에 쌓이게 되고 또는 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게 되기도 하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그 교도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교도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어느 한순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옛날 그 사형 집행을 했던 시대에는 죽기 직전에 가장 착한 사람이 돼서 이제 죽음의 자리 사형 틀에 가면서도 이제 교도관님 저는 먼저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걷어가지 않죠. 이제 복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도대체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난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기의 권한이고 자기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언되면은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바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걷어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삶이 어둡고 어려운 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취소되지 않고 지금도 복음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도 용서받게 되고 의심도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실수도 용서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걷어가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떠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가장 큰 약속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반복되는 말씀이고 이사야에도 반복되는 말씀이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에서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써 약속을 거둬들이시지 않는 결국은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경우는 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윗 후손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엉망진창이고 죄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후손 중에서 왕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함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도 왕대가 끊어지지만 그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권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거두지 않고 그 약속을 또한 결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우리를 향한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도록 하시며 우리들을 향한 그 영원한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최순규 장로님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소초하신 김수철 장님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령